위대하신 승리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용사, 전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싸움에 능하시냐? 그것은 인생들이 싸움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의 모든 영향력 가운데서 우리가 싸우며 나아갈 때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맑고 밝고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오욕칠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그와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으니까 그것과 우리가 싸워야 되고, 또 그런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있고, 또 생활의 모든 전투가, 크고 작은 전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러한 전투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에도 승리가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야훼의 승리의 소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 원수들을 향하여 전쟁을 나가서 승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승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께서 말씀을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이 말씀은 이제 시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앞서 나가서 싸움으로써 이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군대는 곧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한 소식을 누가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집에 있는 여자들이 그 소식을 다시금 이웃에게 전하고 동네방네 전하면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여자들이 큰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상징적으로 복음의 전파의 역사를 나타낸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도말하시고 승리하셨고, 그 승리한 사실을 전함에 그 소식을 들은 믿음의 여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치르면 우리는 항상 이기고 빛난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서 끊임없는 영적, 또 육신적, 사회적, 세상적인 전투를 하고 싸움을 하는데, 그런 모든 싸움 가운데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의 열매를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있는 여자들도 어찌나 풍성한 전쟁의 승리를 했든지 그 탈취물을 함께 나누고 난해한 기절이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양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우리에 누운 것이고, 집에 누울 때 그 전쟁의 승리물로 온갖 것 같은 물건들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비둘기로 상징할 때, 이 비둘기
날개가 은으로 덮이고 그 깃이 금으로 장식된다. 은과 금을 풍성하게 얻고 모든 것이 넘쳐나는 축복 가운데 거한다는 그런 비유로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싸울 때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면 우리가 엄청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승리하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수많은 돈을 들이고 수많은 그런 약도 먹고 온갖 치료를 다 하죠. 그래도 마음에 기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기쁨을 얻으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것이고, 은이나 금보다 더 귀한 마음의 사랑을 얻을 수가 있고 평화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모든 승리의 물질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모든 것을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전쟁의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시험장에 나가서 시험을 봐야 되고, 입찰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수주를 받아내고 그 길을 열고, 체코의 원전을 우리나라가 다 됐다고 그러더니 그 또 법원에서 다른 나라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도에 나왔어요. 다 된 듯한 것도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방해 세력이 없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주의 종들이 사실 잘못한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는 것은, 이 나라가 대선의 주자라든지 여러 지도층들이 점을 친다는 거예요. 왜 점을 치느냐? 미래를 알고 자기가 그야말로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점을 치고 귀신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소위 법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오르락 내리는데 그건 다 점치는 귀신들에게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비난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은 비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잘못입니다. 아니, 오죽 교회에 물을 데가 없어서 점치는 데 가서 묻느냐.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나쁘고 어찌 저리 어리석고 그와 같이 이단 사설과 귀신에게 그와 같이 속아 넘어가 가지고 잘못을 행하느냐. 그 일을 탓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신령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잘못이란, 그것이 우리가 부끄러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의식적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귀신과 마귀의 세력을 다 도말하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보다
더 못한 것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찾아가게 만든다는 것은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상해서 잘못됐든지 아니면 우리도 무엇인가 부족하다. 심지어 그 뉴스에는 이 검열되지 않은 은행에서 나와서 뜯지도 않은 그와 같은 뭉칫돈이 거기에서 다발로 거기서 발견된다. 이건 굉장한 돈 고액권을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건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은행을 통해서 그거 시중에 유통되기 마련인데 그거 되기 전에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소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치는 데 가서 그 돈을 줬다. 이거 참 나라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 탓하지 말고 사실 그 돈을 또 우리한테 가져오고 그러면 우리도 이게 난처해지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런 돈 교회에 가지고 갖다 주면서 우리 뭐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도 우리가 난처하죠. 이거 그 돈 그 받을 수도 없고 그거 가지고 항아리에 넣어 놓을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어떤 면으로는 한국 교회가 지금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돼요. 그야말로 계룡산에 기도하거나 삼각산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소위 기도빨이 더 센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그 점치는 귀신들한테 밀려난 것 같은 그런 뉴스를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어마어마한 그한 물질을 가지고 공허한 데 찾아가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돈을 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 그 기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기도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자로 이와 같은 승리의 기쁜 소식을 여자들이 전하고 그 집안에 있는 비둘기가 황금으로 깃을 장식하듯이 풍성함이 그야말로 좀 저속한 표현으로 돈다발이 거기에 거기에 넘쳐난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왜 돈이 없느냐? 기도빨이 안 서서 돈이 없는. 점쟁이들은 돈이 넘쳐난다. 항아리까지 돈이 가득 찬다. 이게 무슨 이상한. 그래가지고 점친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시거니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돌이킬 필요가 있다. 정말 그와 같이 새벽 기도 다니고 금요 비전 예배 철야하고 그러는데 기도 영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왜 사람이 안 찾아오고 왜 대선의 길을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 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대선에 의해서 단일화해야 됩니까? 아니면 끝까지 밀고 나갈까요? 그것을 물어봐요. 꿈을 꿨더니 저 남쪽에 빛이 있는 고을을 찾아가라 해서 그래가지고 순복음교회에 왔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와 같이 전쟁의 승리자 사령관인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의 영적인 데 있어 승리하고 생활적인 데 있어 승리하고 삶의 모든 데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15절부터 18절까지 높은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더 높은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병거, 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몰려오니까 그 병거들이 천천만만의 병거들이 하나님의 산에 몰려오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17절 신의 산 성소에 계심이로다. 여기에서 신의 산이라고 나오는데 구약의 모든 것들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신의 산에서 시온산으로 하나님의 성소가 바뀝니다. 그래서 신의 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산인데 그 산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서 납니까? 이사야에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시온산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시온산에서 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모세를 통하여 신의 산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이사야에서 보는 것처럼 시온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온다. 하나님의 법이 나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법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살 무기를 얻는. 그래서 신의 산에서 시온산으로 이동되는 것이 구약의 점진적인 발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17절의 말씀,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곧 시온산의 성전에 계심과 계심 같도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바산의 산들이라는 것은 그냥 높은 산들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높은 산에 계시다는 것이고, 바산의 그 북쪽 끝에 있는 이 바산은 오늘날 골란고원이 있는 그쪽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바산 지역입니다. 이 바산 지역의 북쪽에는 헤르몬산이 있어요. 헤르몬산은 그쪽 이스라엘 레바논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2814m예요. 2814m. 그래서 우리 백두산보다 한 70m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백두산이 그러니까 2744m, 2744m고 헬몬산이 2814m, 70m 정도 높죠. 백두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백두산도 흰 눈이 내리고 여름 때까지도 잔설이 남아있죠. 그래가지고 머리가 희다해서 백두 아닙니까? 백두산인데 헬몬산도 거의 여름까지 눈이 그와 같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멀리서 봄에 가서 보면 헬몬산이 그 위에 눈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산은 곧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산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런 연상으로 하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은 뭐 해야 한 800m 정도, 800m도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산이 높은 산이에요. 그게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높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뵈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오늘 대선의 그런 것들이 한국의 그런 주요 뉴스거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하면 이전에 있는 정치적인 탁월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자기를 찾아오면 좋은 조언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대선 주자들에게 손짓을 합니다. 높은 분들이. 그래서 높은 분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올라야 돼요.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도 어지럽고 힘든 일이 있으면 등산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호연지기를 가지고 마음의 꿈과 비전으로 가득해서 나와서 일단 건강을 유지함으로 마침내 대통령을 그와 같이 한번 하셨죠. 그런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럼 높은 산에 올라야 돼. 그럼 그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그럼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날 어디입니까? 교회. 마음이 답답하면 다방에 앉아있지 말고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 찻집에 가서 같이 차 마시고 앉아가지고 한숨 쉬고 있어야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답답하면 그렇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점치는 데를 찾아간다든지 그런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은 눈앞에 당장 혹시라도 어떤 조언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의 종국이 좋지 않습니다. 그건 옛날부터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내림과 무당의 그런 것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고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느냐? 그걸 하면 자기가 여러 가지로 돈도 많이 벌고 그 유익한 일이 많은데 자손이 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내림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자손들이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국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 조언을 구하지 말고 높은 산에 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고, 그것은 곧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앞에 희망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란다. 전쟁에서 이겼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 승전의 기쁨의 노래를 올리고, 패전에 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좌절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지 말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높은 산에 와서 다시금 새로운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다시 산에서 내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높은 산에 올랐죠. 그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아들이 아버지가 있고,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안 나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함으로써 그 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자.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다는 것 같은 또 각주의 것 같은 삽입구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와 금식은 왜 합니까? 높은 산에 계신 분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높은 하나님을 만나고 금식을 통하여 높은 하나님을 만나면 능력을 덧입는다. 능력을 덧입고 권능을 힘입으면 우리에게 다가온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산에 올라야 돼. 산에. 교회에 올라야 돼. 우리 교회는 산 위에 있어가지고 두 개가 딱 일치하니까 아주 교회 잘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언덕에 오르는 것이 좀 힘들더라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산을 올라야 돼. 무등산에 우리 교회가 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기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서 승리의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은 이건 뭐 우리가 공부하는 것으로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을 사람들에게 받으셨다는 이 본문은 그 에베소의 그 번역이 되어서 나오는데, 우리 그 히브리 성경의 마소라 사본이라고, 마소라 사본과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인용한 그 사본이 서로 다른 사본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공동 번역으로 보면 에베소 4장 8절입니다. 성서에도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사로잡은 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는 이 우리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그거하고 같이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은, 이 공동 번역은 우리 지금 탈굼에 있는 그와 같은 그 타르굼이라는 것은 아람어 역본입니다. 아람어 역본의 그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람어 역본의 번역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고 있고, 우리 시편 68편 18절에는 반역자들로부터 이 승리자들이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거꾸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이 두 에베소서하고 시편의 이 내용이 다른 것은, 시편은 히브리어 성경이고 신약 성경의 그 인용은 아람어 역본으로, 이 타르굼이라고 하는 그 역본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차이가 있고, 결국은 어쨌든 이 높은 산에 올라서 이 승리의 풍성한 선물이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일단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좀 절충시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높은 산에 올라야 된다. 사람이 낮은 곳에 있으면 높은 곳, 그 아래를 내려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높은 곳에 올라서 더 멀리, 그리고 더 모든 것들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그러한 눈을 가지면 그것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난처한 문제가 있을 때 높은 곳에 올라 지혜를 얻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19절에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따라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짐을 져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 짐도 지기가 버거운데 어떻게 남의 짐을 져줍니까? 세상에서 짐을 져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마음의 짐을 나눌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상들은 우리의 짐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절, 이사야 46장 1절에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벨과 느보는 이게 그 바벨론의 신들 이름입니다. 벨과 느보는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 벨과 느보의 그 신들을 표현하는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래가지고 이 우상, 신이라는 그 우상들이 짐승의 짐이 되고, 짐승이 짐을 이제 질 수가 없으면 사람이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이 세상의 우상과 이단 사설, 잡된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짐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의 짐을 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짐이 되고 무거워서 힘들다 하는 분, 그런 분은 상담하세요. 지금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오히려 져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짐을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짐을 맡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율법 교사들을 아주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짐을 오히려 자꾸 지게 하고 너희는 그 짐에 손가락 하나 안 된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너희 율법 교사고 선생인데, 이거 또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약간 찔리기는 한데, 성도들에게 계속 뭐 하라고 짐만 지우는, 짐만. 율법 교사들은 짐만 지우고 그 짐에 대해서 같이 지자든지 그런 정신도 없고 짐에 손가락 하나 안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화실진저 율법 교사들이 책망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전도도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8교구 11교구에서 많이 했는데 다른 교구에서 또 많이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교구가 이제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힘들고, 또 보니까 장로님들이 또 전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전도한 김에 계속 나오도록 끊임없이 붙잡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날 하루만 나오고 지금 이것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어. 이제 어떤 장로님들이 막 그 10명씩 하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참 대단한 그 실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회나 우리 주의 종들은 약간 짐을 지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감을 좀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인상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짐을 지고 무거움에 시달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맡아주시고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짐도 있어요. 그것은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 믿는데 멍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야말로 세상의 죄악의 짐과 온갖 짐으로 인해서 쓰러질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 짐은 예수님께서 맡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그마한 가방 하나 뒤에 메워주는 거예요. 예수님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멍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멍에는 그야말로 여기에 목이 그야말로 피부가 벗겨지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죄악의 짐, 마귀 노예로 끌려갈 때는 그 멍에는 쇠 멍에와 같이 고통을 주는데, 예수님이 주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런데 그 가벼운 것조차 지기 싫다고 하는 것은 그건 방종에 빠진 방종.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에 빠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벗어놓고 예수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최소한 성경 한 권이라도 들어야죠, 그죠? 성경도 들으면 그건 무겁잖아요. 그런데 그 짐이죠. 그런데 그런 정도는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니라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고 가볍게 하신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내 앞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와 같이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야훼로 말미암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그런 세력에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고 이 사망의 그런 세력이 다가오는 것이 먼저 질병이라든지 노쇠함이라든지 그런 연약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망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는 노쇠함, 연약함,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제거하여 주셔서 그야말로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그야말로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은 좀 아파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유언을 하지. 계속 언제 죽을지 모르면 유언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누워가지고 99세 살았으면 됐죠. 뭐. 그냥 해서 나 이제 그만 갈련다 하면서 2, 3일 아파서 유언 딱 하고 100살 딱 되던 해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사망의 그와 같은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벗어남은 주 야훼로 말미암거니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머리를, 참 강한 표현이죠, 원수 머리를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들의 정수리를 깨뜨리고 그 모든 그 세력들이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바산의 높은 곳에서 끌어내고 바다의 깊은 곳에서 나오게 하여 23절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참. 완전 적군이 피에 발이 잠긴다는 것은 철저한 그들을 파멸시키는, 철저한 파멸을 시키는데 이러한 철저히 파멸을 시킨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아모스 9장 2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들이 어디를 도망가더라도 피할 데가 없어요. 아모스 9장 2절 이하에 그들이 파고 스올에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을 완전 파멸시킨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들이 완전 파멸당할 날이 멀지 않아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수에 쫓겨가지고 우리가 먼저 질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수의 파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는 완전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 완전 군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무장하는 것이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항상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도 성경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패, 내가 가슴을 활짝 펴고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의의 흉패로 가슴을 활짝 펴고 담대하게 전진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잘 여기저기 걸어 다녀야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래서 전도도 할 때 아예 관절염 때문에 못 간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전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빨리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어떤 그런 원수의 화전이 있어도 원수의 화살이 안 날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방패가 있어야죠. 방패. 항상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 말에 금방 마음이 상해가지고 들어누워 있지 말고, 그건 화살에 꽂힌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그걸 탁 막아야죠. 다른 사람이 누가 얘기하고 그러면 흥 하고 그걸 튕겨버려요. 그래야지 그것으로 인하여 가슴에 못이 박히고 해서 그거 낮에도 있지 않냐고,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기도 한 번 했으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기도했는데도 안 잊어버리는 것은 기도를 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그걸 탁 해서, 또 혹시라도 그것이 화살이 꼽혔다 할지라도 그걸 뽑아내고 치료를 받아야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일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쥐고 끝까지 싸워서 어떤 전쟁에도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신즉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즉 우리가 지혜가 없거든 높은 곳에 올라서 세상을 바라보듯이 교회에 와서 지혜를 얻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짐을 주님께 맡으면 주님께서 짐을 맡아 주십니다. 짐을 맡기고 원수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